네, 마가복음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왜 시작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됐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의 키 패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어 하나를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읽어갑니다.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읽어가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원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읽는다면 자음과 모음이 같이 있는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원래 처음에 히브리어가 아주 고대 시대 당시에는 자음만으로만 된 언어가 이 세머 중에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미드바르, 이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을 좀 해석을 붙이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물을 얻을 수 있는 곳, 동물과 식물이 최소한의 물을 얻고 살 수 있는 곳, 혹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땅, 이것이 이 광야의 사전적인 정의가 되겠는데요. 흔히 이 광야를 어떻게 또 이렇게 해석을 붙이는가 하면 아래 보시면요, 왼편은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오른편은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민, 이것은 전치사 from입니다. 그리고 다바르, 이것은 word 혹은 th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 혹은 일,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미드바르에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글자와 또 다바르, 워드와 단어가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흔히 이 광야를 해석을 할 때에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시작되는 곳, 이렇게 해석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이 주로 기록된 현장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했고요. 또 침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도 하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미드바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 이렇게 볼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1장 12절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이 광야를 이해하려면 구약성경으로 가봐야 됩니다. 구약성경 중에 광야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이 있는 곳이 어딘가면 출애굽 이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거쳐가는 곳이 광야였죠.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를 훌쩍 건너뛰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리적으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은 카도시의 생활을 거룩함의 생활을 배우는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거룩 학교, 카도시의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광야는 성경 말씀을 받고 배우는 광야 학교 혹은 뭐 토라 학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를 광야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 하면은, 이집트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집트는 보이는 신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보이는 신들이요. 왼편 상단에 뭐 짐승, 아주 무섭게 생긴 짐승하고 그 활을 창 같은 거 들고 있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신입니다. 뭐 길가메시라고 하는 서사시에 나오는 신들인데요. 이건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고요. 뭐 그 아래쪽에는 여러 신들의 형상이 있는데, 소의 형상을 지닌 신도 있고요. 사람 모양의 신들도 있고, 산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자연적인 신들이 있죠. 이런 신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고요. 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공통점은 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집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 하면은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제 주전 63년경에 이스라엘을 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폼페이가 성전 중에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폼페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도 신이라고 하면은 다 보이는 신들이었거든요. 보이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형상의 신인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왼쪽에 메노라 금초대가 보이고, 오른편에 빵 조각이 보이고요. 진설병이 나는 그 앞쪽에 법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신이 형상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폼페이가 나름대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신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아주 고대 시대부터 구약 성경 시대부터 신약 성경이 이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국가 사람들은 신 하면은 보여야만 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처럼 보이는 신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다음에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신들이 없는 곳이 어디냐? 미드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더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흔히 보았던 수많은 보이는 신들이 광야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어디 있어? 신들이 어디 있어? 그렇겠죠? 그 과거 경험으로 본다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시편 8편 말씀, 물론 이것은 훗날에 기록된 것이지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잘 보세요. 하늘, 달, 별, 이것은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가나안 사람들이 무엇으로 섬겼다고요?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으로 섬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런 하늘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별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배운 현장이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신들은 보이는 신들이었는데 광야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는 자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수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10계명 중에 1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집트라든가 가나안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혹은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썼다면 태초에 보이는 신이 있었더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신, 그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준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이집트 생활과 광야 생활의 큰 차이점은 이집트에서는 보이는 신들에 집중했었고요. 광야 생활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듣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듣는 귀.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보아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세계 안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 자연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는 봤으나 이제부터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었고요. 자, 그래서 이 광야 하면은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동안은 자연세계에 갇혀있는 신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배웠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운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 이렇게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당시에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라든가 헬라 시대라든가 로마 시대 당시에 사람들은 광야 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광야는 사탄이 거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배웠고요. 이방 백성들은 광야는 사탄이 거하는 곳으로 배웠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서 16장 8절 말씀에 약간 논란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세를 위하여 할지며, 이 말씀은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속죄함 받는 대속죄일과 관련된 절기 때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사셀이 무엇이냐, 아사셀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아사셀은 광야에 거주하는 일종의 마귀 혹은 사탄일 것이다 라는 설이 보통 지배적인 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광야 하면은 어느 정도 사탄이 이 광야 속에 거한다라는 그런 힌트를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레위기서 16장 8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광야에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방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 이방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사탄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광야였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 그 광야는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곳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현장, 그것을 배운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첫 발을 내딛으시고 광야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광야의 계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방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광야에 대한 개념, 사탄의 지배권 아래 있는 곳이 아니란 것을 이 광야에서 사탄과 대적함으로써 광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보이는 걸 만들어 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든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 어떤 권세, 능력을 행해봐라 이것이죠.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하면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이나 다 보이는 것에 집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에게 답을 할 때에, 사탄에 대적할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때마다 꼭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기록되었을 때 이것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주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연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시고 승리하신 현장이 바로 광야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또한 광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일을 첫 번째로 광야에서 행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속구절 가지고 좀 많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광야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예수님이 내디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토라 성경으로서의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광야하면은 이방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 말씀보다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우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이 바로 광야에서의 사역이다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어서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이것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광야에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광야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주 어여쁜 아내가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이미 결혼을 하는 유부남이었는데 헤롯 빌립의 아내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둘 다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결혼을 하게 됐죠. 그것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꾸짖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크게 꾸짖게 됩니다. 그때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이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꾸짖어도 듣는 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회개치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원문상에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상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fulfillment 되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굉장히 크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이 알지도 못하고요.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 제가 아는 것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이 큰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스스로가 왕인 줄 알고 스스로 왕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를 하셨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선포하셨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하시냐면 부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누굴 부르셨습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이어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을 때 그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나를 믿어라 하지 않고요.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구분 지을 수 없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또 따로 두는 그런 경우가 있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기도 한데요. 이들이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어부란 표현이 사실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등장하고 또 그와 비슷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해서 에레미야서 16장 말씀과 아모스서 4장에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에레미야서 16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의 이미지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가 이 어부의 이미지에 담겨져 있고요. 아모스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어부하면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판의 이미지만 담고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선지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선자들이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양면성이 있어요. 손바닥에는 심판이 있고요 손등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의 이미지가 또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이 어부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하나님께 죄를 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그냥 때리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심판하겠다, 멸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심판할 테니 돌아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항상 담겨 있어요. 구원을 향한 경고 사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는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항상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고요. 또 구원을 거부하면 심판이 있고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두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양면성이에요. 어부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란 말이 있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과 영생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양면성으로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음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심판이 있고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 두 가지의 메시지의 기능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능도 주고요, 심판의 기능도 같이 준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또 어부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구원의 메시지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심판의 메시지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구원의 메시지죠.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어부의 메시지, 혹은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렇고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을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추가시키면 이 미드바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자연세계 안에 누가 소속돼 있는가 하면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스케줄과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의 당연한 특권이자 책임이고 의무란 것이죠. 그래서요, 이 미드바르, 이 광야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보였던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보이는 신 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미드바르, 이 광야이고요. 미드바르는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 미드바르고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드바르를 마치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미드바르, 이 광야는 사탄의 통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다시 회복시킨 그 첫 번째 사역 현장이 바로 광야이고요. 이 광야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따름을 통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도 전파되고 또 심판의 메시지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